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사람에게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고 모든 것 다 주관하고 계신 그분. 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5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몸된 교회를 예정하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 그래 각지체입니다.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아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아닐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 돼지는 토했는 거 다시 먹고 아무리 씻어놔도 더러운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이 죄악 구렁텅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셨으면은 이제 이 세상하고 죄하고는 구별되도록 해야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겠다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서 구별되라, 떠나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하던 옛 습성들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지금 정리된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답은 간단한데 자기 스스로 자기와 싸워서 이 세상과 싸워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 옛날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 본토 친척 아비 그 집을 떠나서 나와야 돼. 근데 그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해주셨다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이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탐심.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동일시되는 죄가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동일시되는 죄가 간음죄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품고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 곧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마음이 가장 더럽다. 그래서 너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죄하고는 금방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이왕 버린 몸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큰 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한 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옛날에 쫓아갔던 그 습관, 죄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그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인 이제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것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아가지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은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렀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러게 하기 위하여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인내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고 또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면은 세상 죄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면은 죄하고 가까워져요.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쁜 일 때문에 바쁜 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편안하던가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면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른 이제 돌이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살펴가지고 빨리빨리 살펴가지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뒤에 영광이 없다면은, 후에 영광이 없다면은 이런 말씀도 기록 안 하셨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 천국에 대한 것은 상상만 할 뿐인데 한 번만 본다면은 우리 생활이 또 달라질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욥기서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그래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인, 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사업 실패도 안 해요. 자식들도 잘 돼요. 그런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업무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는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은 그렇게 행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앞자리에 모셔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에요.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섬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여 사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도저히 75살에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이 자식을 줬어요. 사라 90살이었습니다. 자식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이 생겼어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종이의 자식은 하나님의 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자식인데 이삭은 그때는 이삭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경수도 끊어졌대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 자식이 커가지고 철들려고 하는데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밑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무찜 지우, 아버지는 칼 들고 불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나무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그림자예요.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드릴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느껴보지만은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것을 되물었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해봐라. 도를 듣고 잊어버리지 마라. 행해라.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사람이 말로 가지고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지체가 이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가지고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수를 꽂아버려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믿을 신자, 사람 인변의 말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나흘이 됐습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대서요. 사람이 봤을 때는 죽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4,000년 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잔다 이러잖아요. 자는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는 줄 믿어야 돼요. 믿으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 느껴집니다. 그러잖아요. 먼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간절한 기도를 할까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은요, 사실 그 힘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있죠.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8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누구 편요? 내 편.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아무도 내 편이 없대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한대요. 모든 것 다 알고 모든 형편 알고 내가 이리 가면은 나는 앞길을 모르지만은 한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하면은 배불러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가난하면은 죄 지어서 하나님 이름이 가리워지니까 필요한 만큼만 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편, 그 형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라. 자,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거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것 다 이제 두고 가니까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 조금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 그 빚 졌으면 그거 우리가 용납 못해서 되겠냐. 엄청난 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